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전쟁한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아이 낳은 이야기. 어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쓴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과 삶을 들여서 세계복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런 삶이 가능한 사람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일 때문에 도움도 받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인정도 받고 있고, 이거 아니면 할 거 없고, 이거 해야 되고.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바울과 같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생업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저마다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바울 이야기 듣고 다 그만두고 이제 전도 나가자, 다 총신 가자, 빨리 세계복음 아침 사갖고 나가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느끼기에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 못하고 그냥 돈만 벌다가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있었습니다. 마나엔,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죠. 구레네 사람. 근데 파송할 때는 2명만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니까 바울과 같이 짐지고 배낭 메고 선교 전도하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나머지 제자와 같이 한 지역을 든든히 책임지고 나가는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누가가 함께하고 썼던 내용은 바울이 전도했던 케이스를 썼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은 바울은 알겠고 디모데 몇 명은 알겠는데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고 문안하라고 합니다. 무슨 사람 같습니까? 처음 나온 인물도 거기 있어요.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현장에서 교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바울만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팀과 같이 전도 선교하는 조직도 있어야 되지만 곳곳에서 동네마다 가가호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 갖는 그런 지역 교회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역교회라는 말을 할 때 안산 지역의 예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있는 지교당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 이런 지역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총회에서 안산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준다. 강사가 왔겠죠. 그 강사분이 안산을 위해서 메시지할 때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많은 지역 안산. 2번째, 세월호가 안타깝게 무너진 현장 안산. 미안하지만 그 2가지 이상의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안산 지역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 교회 장기호 목사는 그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산이 다 같은 안산이 아니고 문화가 틀리고 교통이 틀리고 사람들 생각과 수준이 같지 않다는 것을 전합니다. 저는
좀 더 그분들보다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가정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이거 가장 잘하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지역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자분들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 여기서는 모든 이야기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 많이 하면 됐지 교회, 지역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솔로몬 때와 같은 큰 성전 짓고 다 끝났던 시대보다 핍박과 박해가 와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335 모였을 때 이들에게는 그 지역의 영적인 내용들이 발견되게 되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진 역사가 사도행전 바울의 역사의 기본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예배가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교회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한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혼자 하는 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 주에는 내 가정에서 예배하는 중요성,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지역에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으로 모여주신 겁니다. 함께 하면서 예배하는 이 지역교회의 중요성,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어떤 핍박에서도 승리했던 그 지역교회의 중요성, 여러분 보시기에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달아놓고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역교회였어요.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가 있는 이유와 특징,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역 예배,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우린 세 가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지명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지역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곳곳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론입니다. 성공자가 지역을 보는 눈은 불신자가 지역 보는 눈하고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 지역 볼 때 뭘 볼까요? 강남이다, 강북이다, 파락군이다, 생활이 좋다, 편하다, 교통이 좋다, 안 좋다, 이거 이상을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잘 본 사람 성경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롯입니다. 눈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어디가 강남인지, 어디가 파락군인지, 어디가 문화인지, 어디가 돈 벌기 좋은지, 어디가 많은 사람 앞에 좋은 문화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곳인지. 문제는 뭔지 압니까? 실패자의 지역 보는 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땅은 재앙의 땅이 되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앉는 곳, 만나는 곳, 모든 것이 복 없는 만남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바라보고 지역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역에서 혹시 이런 거 보입니까? 뭐 하면 되고,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 보이십니까? 돈 벌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남보다 재미있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자의 지역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영적 흐름이 보여져야 돼요. 이 뭔 말입니까? 지역에 오래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뭔가가 있습니다. 무속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고, 특정한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특이한 형태의 문화, 사상일 수도 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야 파락꾼이야, 야 문화중심지야, 저기서 돈 벌어야 돼, 이게 안 보였어요. 바울이 바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뭘 본 자입니까? 영적 최전방을 봤던 겁니다. 이 지역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이거 누가 봤죠? 바울이 저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응답받고 가장 먼저 나가는 데가 바보섬이었습니다. 총독 있는데 그때 어떤 영적 현장 봤습니까? 총독 서기오, 그 총독 옆에 있는 바울,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악한 괴계로 총독에게 영향을 주는 현장을 바울은 봤습니다. 빌립 지사님은 뭘 봤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갔더니 야 여기는 문화가 좋아, 뭐 먹고 살기 좋아, 야 집값 싸, 이거 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가운데 시몬이란 자, 박수, 술객, 무당,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바로 그 사람. 사도행전 19장에서 뭘 봤습니까? 은 5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현장. 18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아덴 지역의 우상이 주는 영적 영향력. 뭐 교회니까 교회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승리하고 싶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지역에서의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영적 최전방, 영적 현장. 안산에서는 뭐가 보여집니까? 세월호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안산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을 줬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아들과 딸이 먼 곳에 끌려간 겁니다. 이걸 모르면 배를 누가 운전했냐, 했냐 안 했냐, 왜 운행했냐, 이거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안산만 해도 수많은 동이 아니십니까?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모든 지역적 아니십니까? 혹시 이거 보입니까? 내 동을, 내 지역을 움직이는 영적 영향력. 어떤 지역은 흑암 문화가 움직일 겁니다. 어떤 지역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겁니다.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막 교육, 문화, 세상 것으로 움직일 겁니다. 어떤 지역은 무속인이 꽉 쓰고 움직일 겁니다. 성도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 눈이. 그래야 내 지역에 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구역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이 모이라 했어. 마마 모여 예배하고 헌금 내고 치킨 한 마리 먹고 자 집에 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예전 교회 20개의 지교당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교회에 불나면 여러분은 떠나도 되지만 그분들은 당장 양동이 들고 달려와야 됩니다. 그게 항존직의 의미예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런 분들과 여러분이 있게 하셨는데 그냥 있게 하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차 운행해 주니까 집에 갈게요, 교회 갈게요,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지역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어지면 꼭 찾아내십시오. 내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최전방. 과연 어떠한 것이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내 지역에 역사했던가 보십시오. 크게 보여진 데도 있을 겁니다. 무슨 크게 오래된 무슨 영적인 종교 현장, 아니면 눈에 안 보이게도 있을 겁니다. 다 찾아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문화의 흐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원을 갖고 제자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저자를 갔어요. 저자. 돈이 움직이는 시장통, 저자. 이 문화의 흐름은 불신앙 문화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흐름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 잘 되는 거, 교육하는 거, 나 인생을 재밌게 해주는 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솔깃한 문화 현장.
아까 말한 영적 흐름의 현장은 내가 관심 있든지 안 갖든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두 번째 말한 문화의 흐름은 내 지역 사람들을 다 마음을 싹 뺏어가는 문화의 현장. 그거 뺏어가서 뭐합니까?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아이, 뭔 하나님이야, 아이, 뭔 예배야, 아이, 지금 골타분하게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아이, 뭐 광신도도 아니고 왜 저래 하는 문화의 현장, 우리를 순간순간 유혹하는 문화의 현장, 불신앙의 문화의 현장. 바울은 서원, 저자, 사람들 모인 곳, 뭐 큰 광장, 극장, 이게 다 보여줬어요. 그 문화의 현장. 여러분 보여집니까? 그냥 이게 다 무시하고 그냥 학교 옆에 가서 애 공부 잘하고 뭐 어떻게 막 사업 잘 돈 많이 벌면 되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 이야기, 복 없는 자 이야기, 저 롯과 같이 결국 망할 사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뭐가 보여집니까? 그 가운데 언약의 흐름이 보여져요. 요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동네, 어떤 집 포함 안 된 데는 없습니다. 뭔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어디든지 딱 갔을 때 이 영적 영향력이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문화의 흐름이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무엇이겠는가? 요거는 뭐랑 관계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동력자와의 만남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예수 믿는 자가 있는가 하여,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여 찾아다닙니다. 왜냐?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 요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역에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장로님 어떤 분 같습니까? 권사님들 어떤 분들 같습니까? 어린 성도, 연약한 성도 좀 실수합니까? 어떤 사람 같습니까? 어느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는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정지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끝까지.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고, 아 저 사람은 이상해.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와 마나인과 루기오와 시몬과 요런 사람, 남들 보기에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핍박자도 있고 딴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을 딱 모아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보여져요. 지역 예배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이전에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 갔다, 그리고 내 지역에 갔다, 그때는 비로소 나와 지역의 응답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16절의 응답, 이 귀한 응답,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라. 이 귀하고 거룩한 저 지역마다의 교회 서로 문안하라. 이게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 되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몰아버리면 그냥 막 교회니까 기독교인 싸우면 되겠어. 아이 싸우지 말아야지. 이 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예수님 씨가 죽었다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이해되는, 이거 이상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문화의 흐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다. 지금 지역이 안 좋은 지역입니까? 뭐 사람들 그 얘기하대요. 뭐 산다 안 산다 안 산. 지네가 뭐 알아요? 안산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안 살긴 뭘 안 살아요.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여기에 예전교회가 있는데 85개국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20개 지교당에서 전도운동하는 교회인데, 이거 뭐라면 뭐 학군이 안 맞고 목사님이 안 사니, 뭐 학군이 안 맞고 뭐가 안 맞. 아이고야, 롯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지역 가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지역 가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면, 영적 흐름, 문화 흐름, 언약 흐름이 안 보이면 매딴 거 봅니다. 뭐 돈 버는 거 봅니다. 애들 교육이 뭐 학교가, 초등학교가 뭐 잘 가르치고, 아이고 뭐 잘 가르치,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못 가르치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여기에 온통 모든 관심이 다 가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를 봤다, 그땐 나와 지역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지역교회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함께할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떡을 떼고 친교하고 나눠주고 땅을 팔았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뭔 얘기입니까? 누군가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는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좋아, 야 자기 거 다 팔아, 이웃 구제해서, 지금 그 말 하는 겁니까? 물론 그 말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앞에 거 세 개, 영적 흐름을 이해한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성도, 문화 흐름을 이해한 내 성도, 나와 언약을 위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저 믿음의 형제 자매 했을 땐요, 마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 거 함께 줘서라도 우리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응답 이루어 갑시다, 이게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막 교회니까 막 도와주고 막 베풀어 주자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먹여줄 수 있는, 바로 그게 지역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전도를 위한 사실적인 모임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가정교회, 개인교회는 목표가 자기의 영적 힘을 위한 거였어요. 나를 살려내기 위한 거였고, 내 가문에 힘을 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라는 것은 나를 살려낸다?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의 목적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부터는 드디어 전도를 위한 사실적인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오래 살게 하셨다, 혼자 뭐 기도 많이 하라, 뭐하러 기도 많이 합니까? 지금 당장 청구하면 좋은데, 내 가정 잘 돌봐라, 그냥 청구하면 되는데, 이 지역교회 응답이 비로소 성도가 받아야 되는 응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지역이지만 곳곳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그 집의 개념을 이 지역교회로 봅니다. 지역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고,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 생기면 도와주고 더 베풀어주고, 드디어 이 지역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까? 영적 흐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문화 흐름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된 언약 성취의 흐름은 무엇이겠는가? 나중에 아마 여러분 지역에서 아마 어느 순간 만남이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모든 우리 지교회당마다 어느 순간 그 지역의 최고의 영적 흐름과 만남이 시간이 올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안산시에서 어느 순간 제가 가장 높은 권세 있는 분을 만날 겁니다. 안산시에서 어느 순간 제가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를 만날 겁니다. 안산시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비한 어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제자를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게 할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역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지역응답은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와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내 지역이 복음화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며 치유가 되어지고 모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 나누는, 여기서 비로소 지난주 그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나눴던 홀로 예배와 가정 예배에서는 어쩌면 맛볼 수 없는 전도와 선교와 원네스와 교회라는 그 응답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워낙 교구 모임 안 갑니다. 이 응답 안 받겠습니까? 그 말 뭔 말이냐? 저는요, 저 혼자는요 전도 잘하는데요, 교구 구역 같이 하는 건 아예 안 맞아요. 미안합니다. 그분 응답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아마 예전 교회 3가지 개혁 방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오후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 오후 교구 모임을 더 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합니다. 식사부터 차량부터 다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구 모임 하실 때 녹취록 한번 읽어주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지교당에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성도 하나하나 이름 놓고 기도하고 만나주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참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질병이 빨리 치유돼가지고 이 운동 해야 되는데 너무 귀한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가지의 만남으로 인도할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이 3가지 만남을 이제부터 찾아나가십시오. 여러분 지역교회를 더 뜨겁게, 더 아주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성화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만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의 만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 지역에 갔습니까? 사동입니까? 왜 사동 갔습니까? 안산입니까? 왜 안산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줘야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집 얻었는데 여기 온 겁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집 왔는데 막 남편이 안산에 있고 여기 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만남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왜 나를 애굽 땅에 가게 하셨고, 요새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인도한 분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압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지역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여기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계획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지, 언약 성취, 전도자의 삶, 만남의 축복, 이거 포함되는 겁니다. 이유, 왜 나는, 왜 나는 여기에 왔겠는가? 왜 나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가? 예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죠. 처음에. 왜 안산인지 아십니까? 워낙은 송탄이었어요. 송탄에서 여기는 먼 곳입니다.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들 학교를 이제 이게 써내지 않습니까? 이 먼 데까지 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돼가지고, 이거 아무도 안 오죠. 그 당시엔 여기 깡촌에다 바다에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뻘이었어요. 다 이 지역이. 왜 여기까지 혼자 오신지 아닙니까? 사람 좋아서 헌신해서 남들 좋은 데가, 그런 게 아니었고, 한 번은 보니까 화장실에 피가 막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보니까 이제 피를 토하신 거였어요. 폐병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이제 혼자 생각하시기에 바닷가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녀들에게 폐병 옮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셨다고 해요. 찾은 게 안산의 고잔초등학교로 오신 겁니다. 참 몰랐죠. 그런 내막을 몰랐죠. 지금 보면 그건 과정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안산으로 전 세계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시고,
어쩜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어느 순간 월비동 거쳐 사동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이게 한 거,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왜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왜냐? 전도하라고. 그래서 세계에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주물럭주물럭 만드신 만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야, 어쩌다 보니까 온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는가? 아,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있고 내 지역 예배가 되어진다. 마음 뜨거워지겠죠. 나 살아나겠죠. 지역의 우상 무너지겠죠. 내 자녀가, 내 제자가 거기서 응답받고 승리하겠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지역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만남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남 꼭 찾아보십시오. 없다? 찾아내십시오. 찾아질 겁니다.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하면 전도해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숨겨놓으셨어요. 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은 5만의 우상 따라가지 않고, 그 박hen 유린을 따라가지 않고, 스게와의 7 아들들 따라가지 않고, 이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한 자입니까? 바울을 탁 만나게 한 거예요. 그 도란노 교회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도할, 골로새까지 전도할 하나님의 만남들을 다 열어가셨던 겁니다. 기대하세요. 이 귀한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그냥 막 같이 돈 벌어 막 사업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만남, 뭐 좋아 뭐 싫어,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이해한 자들의 만남. 13장입니다. 바울, 바나바, 마나엔, 루기오, 시몬, 이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초월한 만남이었어요. 왕족, 뭐 핍박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 때문에 모여진 만남. 이 만남은 언약에 올인되어진 만남. 전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3사람이 후원하지 않았겠는가? 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요런 만남, 요런 귀한 만남. 어쩜 그렇게 내 지역에서 나와 생각은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나랑 가진 게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지만 어쩜 그렇게 복음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전도를 해서 초월되어지고 함께 언약 성취에 올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야, 애 공부한다라고, 아이고 뭐 강남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문화는 어디가 좋고, 조심해야 됩니다. 롯데입니다. 어느 순간 재앙이 많은데 한몫에 싹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역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만남들, 이런 거 가지고 응답받습니까? 이런 거 아는 가운데 여러분 지역의 중직자와 함께 합니까? 제가 말하는 지역 예배라는 것은 이걸 기본으로 둔 예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뭐 안 되니까 지역에서 모이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는 있었는데 몰랐었던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뭐 바쁘면 못 가고, 아 목사님 뭐 한 번은 가지 않습니까? 하고, 글쎄요 저는 구원이야 받겠죠. 글쎄요. 만 상상해 보십시오. 나 홀로 예배가 되어진 자가,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진 자가 지역에서 이 응답의 예배가 되어진다? 아, 그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전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응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현장과의 만남이 되어질 겁니다. 요 세 가지 만남은 찾아내십시오. 오늘부터 각 교구 포럼 하시면서 전화로도 하시면서 찾아내세요. 과연 당신은, 성도님은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만남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지역은 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이것 때문에 올인하고 초월된 만남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입니까, 우리 지역은? 세 번째입니다. 현장과의 만남. 세 현장을 꼭 찾아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자입니다. 그 지역의 굉장한 영적인 문제자. 사실 그 영적 문제랑 뭐랑 관계된지 압니까? 아까 서론의 영적 흐름과 관계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왜 사도행전 8장에 못 걷는 자, 중병자가 많은지. 빌립은 알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이걸 만약에 경찰이 안다면 당장 잡아갈 건데 모르니까. 당장 국가에서 예배 좀 빨리 다시 해주시고 당신들 모이지 마세요 라고 할 건데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흑암이 캄캄함이 푹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왕 만나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이 영적 문제자, 특히 사도행전 3장 같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 지역에 가면 다 보이는 사도행전 8장의 문제만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16장 같이 막 소리 지르는 여종 같고 막 16장, 7장, 8장에 막 아데미 신전 같이 막 사람들 와 하게 하는 이런 영적 문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지역에서 이 현장을 치유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듣게 하는 응답입니다. 꼭 찾아내세요. 내 지역에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가 아까 얘기한 영적 전방하고 들러붙어 있다니까요. 이걸 치유하고 이걸 꺾어내는 겁니다. 우리 사역은 지역교회 예배,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와 축복과 직관된 예배예요. 어쩌면 주님은 모임을 못하게 하시면서 그런 예배를 앞으로 활성화하실 것이다. 이 교회는 지금부터 그런 예배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에 권세 있는 자입니다. 어느 순간 요 만남이 되어집니다. 16장에는 간수장이 만나게 되었죠. 뭐 총독이 만났다, 왕이 만났다, 뭐 분봉왕이 만났다, 누가 만났다. 하나님이 다 이 만남 주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지역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데 사실상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영적 흐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흐름 가운데 한 시대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요 흑암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자.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 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한 이 내용들을 알고 교구가 모였다, 뭐 지하다, 뭐 옥탑방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 교구장님들과 모든 교구에서는 어렵겠지만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어쨌든지 이걸 꼭 포럼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지역의 영적인 건 무엇이고, 우리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빨리 모든 성도, 어린 성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역에 보내신 그 이유와 만남 갖게 해주시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찾아내시고 현장과의 만남, 전도와 선교의 만남, 그거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자들이 13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뜨거웠던 거였어요.
충만했던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귀한 예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예배, 또한 내 가정이 하는 예배, 또한 내가 이 지역에서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예배. 결론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역 예배가 위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사단이 막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역 예배라는 것은 더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예전 교성님들이 저를 잘 알지만 저의 사생활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뭐 어떻게 있는지를. 하지만 지역에서는 눈에 보여요.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분열과 분쟁. 17절 보니까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 자기 배만 섬기고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어쨌든지 지역 내에서 막 분쟁하게 해요. 혹시 지역 내에서 이런 위기 온 지역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한나라한테 태어난 쌍둥이도 치 받고 싸우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참아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겨내세요. 초월하세요. 뛰어넘으세요. 목사님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이겨내세요. 초월하세요. 뛰어넘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지역은 이렇게 소중한 지역, 여기에 우리 교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모임 이거를 분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어느 순간 지역이 흐물흐물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우리 교장님들 더 마음을 모질게 먹어주시고 지역원들 이럴 때 전화 좀 많이 해주십시오. 혹시 잘 계시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혹시 지금 뭐 문제 있다 하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성도가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게. 세 번째입니다. 그 모든 것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바울이 저 귀한 지역교회들, 이런 서론부터 4번까지 봤을 때 너무 소중한 교회를 두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막 흔들흔들 분쟁하고 어떤 데는 다 세속으로 빠져나가 있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 저 사단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저 지역교회의 그 큰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역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모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예배 꼭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홀로 하는 예배, 가정 예배, 지역 예배, 교구 예배죠.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유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만남들을 누리게 하셔서 응답받고 가치 있는 지역의 은혜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